저는 그날 제2깐대를 만났습니다. 여기 또 깐대 같은 사람이 있구나. 얼마나 가슴 철렁 내려가면서 그냥 내가 거기서 무릎 꿇고 대신 속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분은 내가 그런 말을 하면 그 주여종한테 드렸는데 뭐 그렇습니까?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갔습니다. 선생님 참 죄송하다고. 오늘날 교회들은 전부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나가시지 않기로 결정을 잘하셨다고. 선생님과 어릴 때 이북에서 미션 개통학교 갈 때 어떻게 배우셨냐고. 성경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고. 기도할 땐 교회 가라고 하니까 내 골방에다가 기도를 하겠다고. 성경 사다 놓으시고 어릴 때 배운 대로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새벽마다 골방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모시고 살으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환히 자기는 이렇게 운전만 하다가 죽으려 하는데 도피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얼굴이 하면서 그러시냐고. 그냥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쭉 하면서. 그런데 그때서 내가 이랬어요. 난 오늘날 타락한 이 기독교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난 선생님한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선생님 믿는 하나님 내가 좀 알고 싶다고 그냥 간절한 심령으로 달려드시는 거예요. 그럼 주소 좀 일러주시라 했더니 한 손으로 운전대 자꾸 휘둘리면서 주소 써주는데요. 서울 그 동작구인데 네 그렇게 명필 처음 봤습니다. 참 명필이.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영생책 붙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곧바로 이사를 해서 그 답장을 못 받고 갔지만 그분이 지금 골방에서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 가운데 하나님 섬기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는 매우 기쁜 생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께서 요구한 그런 큰 교회당, 많은 숫자의 교인들, 많은 목사들, 많은 기관들, 신학교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품성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을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온 세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예수님의 생애를 하면 교회 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도시서 사업이라고 하다가 시골가라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잘되는 사업 다 걷어치고 저 경상도 지리산 꼴짝 하동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명령은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가서 전기도 없는 동네에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 바로 밑에 한 3m 사이밖에 안 돼요. 그 집은 씨름 장사 알고 있고 위에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경상도 본토백이에요. 이분이 아주 군대 있을 때도 사단 대표로 다니면서 또 그 형님도 그렇게 씨름 장사. 그래가지고 두 형제가 들어가면 씨름장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소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1등 해가지고. 그래 뭐 기운도 좋고 힘도 체격도 좋은데 아인 양반이 그 부인은 예쁘장해 가지고 아주 연약하게 생겼는데 이 양반이 술만 먹으면 돌을 이만한 들고서 이 부인 죽인다고 막 쿵쿵거리고 쫓아다니면 땅이 울려요. 우리 집은 울타리가 없는 집이에요. 얼마나 오죽자는지. 근데 그냥 그 이만한 걸 왜냐면 무슨 참새 한 마리 잡을 것 같아요. 그 부인은 천자가 죽으라 도망가고 그냥 그 큰 덩치가 쿵쿵쿵 쫓아가는 거 보면. 근데 이 부인이 죽으라고 남편이 쫓아오면 죽으라 해가지고 우리 집 울타리 없는 집인데 우리 안방문을 확 열고 쑥 들어와요. 그럼 이 장사 그냥 쫓아라 때리면 죽을 텐데 그렇게 울타리도 없는 오죽지 못한 집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생각하는지 정말 술 먹고 뛰어들어지지 못하고 밖에서 하고 다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부인은 우리 집이 도피성이었어요. 우리가 떠나온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겠어요. 내 그분 보고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소리 교회 나올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5개월인가 6개월인가 사는데 하루는 이 장사보다니 박 선생님 그래요.
왜 그러세요? 저 같은 사람도 교회 나가도 됩니까? 그래. 마음대로 하십시오. 얼른 나오시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쭉 처자식 다 데리고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떠나서 전라도에서 누가 초대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이사 갔어요. 갔더니 개척교회인데 신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유년들만, 소년 유년들만 있지 장년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안실교단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신자 하나 얻으려고 개척을 다 하다가 손 털고 간대. 거기 개신교 아주 기둥들, 개신교 형제들이 기둥들이 그 동네에 살아요. 내가 처음에 가서 이렇게 제가 이사 온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러 동네 쪽으로 다녔더니 개신교 형제들이 저를 오해한 겁니다. 어디서 이단자가 하나가 온 줄 알고 나는 내가 올리는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당신이 와서 쓸 때면 당신의 교리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개신교 형제들이 풀어져가지고 저한테 질투를 하는데요. 이 동네는 우리가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살면서 개척을 하고 해도 절대 예수 믿지 않는 동네. 아주 관공서에서 내는 동네예요. 제가 처음 이사 갔더니 저 사람 당신 이사 잘못 왔다고 말이야. 아주 거기 못 살 동네라고 말이야. 그 동네 사는 우리 청년 여기 한 와 계십니다. 아주 그 동네라면 아주 관공서도 머리 내둘러요. 그가 아주 그렇게 험악한 동네라고. 농촌 지도서 같은 서 지도하려고 나와도 늦게 나와서 히스피카로 나오라고 막 부르고 가고 방문하고 그러면 이제 늦게 가서 이렇게 듣다가 쟤까지 그때 뭐 하느냐고 말이에요. 하면서 풀어주고 거기 동네는 농악박사만 살아요. 얼마나 농사를 한 사람이 10,000평 이상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농사를 잘 짓고 머리 좋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또 거기 옛날에는 거기는 노름도 많이 하고 쌈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동네 아주 내는 동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동네 갔는데 그렇게 1년 동안 교회를 개척을 하고 포기하고 떠나갔고 또 개신교 형제들이 또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나가자 해도 안 나가는 그 동네. 그 교회를 가보니까 하나도 어른 없고 애기들만 있어가지고 혹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면 에이 친구가 있어야 나가죠. 이러면 오히려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데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자마자 저 서울에서 유명한 부흥회 가서 초대해가지고 부흥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 않고 저는 거기서 그 주민들과 같이 지게 지르고 논 메고 밭 메고 농사 짓고 품앗이하고 다녔어요. 그러기를 1년 동안 했습니다. 논천평, 밭천평, 포도원 가꾸면서 실전 동네 사람 뭐 교회 나와서도 않고 근데 그 1년 후에 제가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때도 외부에 외지에 있는 유명한 전도 강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 못난 사람이 강사가 됐어요. 내가 부흥 강사였단 말이다. 그런데 이 전도회를 하려니까 사회자가 없어요. 신자 하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자기 부인을 내세우고 사회보라고 한다면 얼마나 수치습니까? 차마 우리 집사람 보고 사회보 알아달라고도 못하고 내가 살던 그 경상도 그 교회 책임자 그 아들 하나 신학교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불렀어요. 그 청년 불러가지고 내가 전도회를 하는데 여기 와서 사회 좀 받으라고. 음악 좀 이제 찬양도 지도해주고 여기 좀 사회 좀 받으라고. 그러니까 참 미안해요. 손님을 대접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할 테니 내가 4일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을 내가 잡을 테니까 형제는 중간에 3시간을 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쓸 땐 이걸 쓰라고 강목을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설교하면 내가 사회보고 내가 설교하면 자기가 사회보고 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그것이 어디냐면 보성지구예요. 보성지구. 보성에서 내정원장 나가면 조성이라고 하는데 그 조성에서 개척을 할 때였어요.
근데 보성 지구 총책임자 그 지구장이 누구냐면 서울대학 나오고 신학대학 나오고 두 대학 나온 사람이 지구장이 있어요. 그냥 하면 가방 들고 뛰어왔어요. 처음에 가니까 뭐 교회에서 쳐다도 안 봐요. 완전히 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 몇 달 지나니까 어떤 수석장로님이 왔어요. 그래서 왜 이 교회를 이렇게 버리냐니까 이 교회는 여기는 아주 안 되기 때문에 버린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뛰어왔길래 지금 웬일이시냐니까 전도하신다며요. 전도한다고. 그럼 전도 기간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 지구장님이 뭐 쫄병 설교 들으시겠습니까? 전도에 다 마치거든. 오셔서 결심한 신자들이 못이나 치도록 오셔서 설교해 주시라고. 그래서 3km나 되는데 짐차 자전차에다 뒤다 태워서 모셔다 드렸어요. 잘 가시라고. 전도에 끝나가 나오시라고. 서울만 또 쫓아왔어요. 어쩌셨죠? 그러니까 그때 거기는요 교회도 없어요. 방북간에서 가보니까 방북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그물을 던지려면 좀 그물이 커야지, 그릇이 커야지 해가지고 방 4칸을 다 털어버렸어요. 그 방 털 때도 그 목수님을 불러다가 이것 좀 털어달라 했더니 이런 집은 못한다고. 이 집 털면 그냥 집은 그냥 다 내란다는 거예요. 대들보도 시원찮아가지고 그 벽을 4개를 다 털어버리면 그냥 기와지방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시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동네 청년들 불러다가 하나님 천사로 이 지붕 붙들어 달라고. 내가 턴다고. 걔 어거지로 털어가지고 싹 4칸을 했더니 한 50명 앉을 정도 됐어요. 나중에 목사가 이렇게 해서 전에 이런 일 해봤냐고. 나 안 해봤다 했더니 이게 이상한데. 어거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50명 앉을 수 있도록 해놓고서 전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지구장님이 사흘만 또 쫓아왔어요. 웬일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설교가 끝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방에 왔어요. 이 전도회라는 것은 외지의 타지의 부흥 강사를 부를지라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법인데 보시다시피 박 선생님 맨날 지게지라고 반내고 돈 내고 다녀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 분이 강사였니 누가 오겠냐고. 한 사람도 안 와가지고 지금 실망 낙담 가운데 빠지는 줄 알고 내가 용기를 주러 왔더니 내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관청에서 모이라고 하고 개신교 형제들이 10몇 년 동안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안식교단에서 1년 동안 살면서 개척해도 안 되는 지방 사람들이 이 못난 사람이 전도한다니까 텔레비 연속극 보던 사람, 라디오 연속극 듣던 사람, 길상하는 사람 싹 다 젖혀놓고 일제히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 나오면 심지어 자기 부인이나 어머니까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0명 앉을 자리에 한 70명이 콩나물 시루까지 바짝 앉아 강사상까지 차고 꽉 찬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내가 놀랬다고. 박사님 맨날 지게지라고 반 메고 논 메고 다니는데 누가 오겠냐고. 응? 그런데 이렇게 놀랬다고 하면서 그냥 내가 3km 되니 또 태워다 드리면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것은 전도하기 전에 내가 이미 아버지의 응답을 이미 받아놓고 들어간 집회라고. 염려 마시라고. 나는 언제나 자신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전도할 때도요. 그 방법이 있었어요. 먼저 우리가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결심자가 얼마나 왔냐면 한 사람도 없는 신자 없는 곳에서 70명에 2명 빠진 68명의 결심자가 나왔어요. 그때 저 전도할 때도요. 뭐 교회 나가라고 뭐 하지 않았어요. 그 코 흘리는 소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에 꺼리낌 있는 사람 또 이 전도지 뿌려가면 부끄러워하고 겁나는 사람 일절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살펴서 정말 마음이 깨끗한 분만 나와 같이 한 바퀴 이렇게 전도지만 뿌려달라고. 그냥 의무 한 번 쭉 뿌리고 말았어요. 2번 뿌리지 않아서 한 번 딱 뿌리고서 집회를 열었어요. 그때 일제히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사람 두드려 패가지고
한마디 몇십만 원씩 치료비를 버는 그 깡패 같은 사람이라서 교회 나가야 한다고 다니면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사람을 쓰시는 거 봤어요. 그럼 나중에 자기는 또 안 나와요. 근데 불이 나서 나와야 한다고 했어 그 말. 그래서 저는 뭐 동네가 40호밖에 안 되니까 저녁 먹고 이렇게 호주 하나 손 놓고 이제 산보 겸해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한국 인사 긴지 잡수셨습니까 말이에요. 긴지 잡습니까 하면 갈게요. 나 교회 오라고 하는데 나 인사하면 간다는 거예요. 나 교회 나오라고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68명이 몽땅 그물에 걸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집집마다 애기고 어른이고 거의 교회 안 나온 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촌이 됐어요? 신앙촌이 됐어요. 근데 제가 떠나온 다음에 다 뿔뿔이 헤어지고 지금 없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때 나온 사람이 지금 교회 책임자 돼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얼마나 이 세상은 들려주는 설교 없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망한 것은 보여주는 설교자가 없어서 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린 들려주는 설교자가 되지 마시고 보여주는 설교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받으신 사업은 오직 주의 형상을 반사하는 사뿐이다. 그러면 좋게요. 그래서 하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사자연향인데 하필 당풍이 있고 이건 뭐냐면 저 중국이나 한국에 사양로로가 있는데 이 사양로는 그 배꼽에서 향내가 나요. 근데 그 사양로가 이렇게 지나만 가도 이쪽 4km 저쪽 4km 사방 8km를 향내가 진동해서 풍겨나가는데 또 사양로가 어디가 이렇게 하면 안 듣기만 해도 그냥 사방 8km가 향내가 풍기는 법인데 그래서 하나의 유사자연향인데 하필 당풍이 있고라는 말씀은 사양로가 되어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자연히 향기가 나는 법인데 향기가 풍기는 법인데 뭐려고 바람모지에 서서 꾼내나는 자기 냄새 맡아라고 소리 지를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예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그 생일하면 가만히 있어서 산중 속에 살지라도 멀고 가까운 세계 각지에 가서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와서 모셔가고 들어가고 배워가고 가는 것인데 뭘라고 꾼내난 예수 형상을 담지 못하면 맨날 예심지 소리 지르고 전도집부를 다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여행하면서 뭐 터미널이나 구름다리나 무슨 대합실 같은 데서 그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셔 가지고 전도 주면서 받아 반말 찍찍하면서 자손 만대 복 받는다고 이런 사람 보면 내가 못 볼 걸 본 것 같이 그냥 내빼버려. 여러분 어떤 하나님 그런 전도자를 내보냈습니까? 어떤 예수님이 어느 예수님이 그런 전도자를 내보냈냐 말이에요. 세상에 예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나가야 돼요.